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마태복음 22장 29절에 기록되어 있기를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알지 못하면 오해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증거되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오해가 없이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깨닫는 복된 시간이 되시길 원합니다. 이 시간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6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내지 말라. 저희는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예, 마태복음 6장 16절부터 18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봉독해 드린 말씀을 통해서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뭐 할 때? 금식할 때.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거는 비유예요? 실상이에요? 비유예요. 오늘날 금식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금식해요? 아들이 금식해요? 종들이 금식해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스스로 종이라고 하는 자들이 자기 신상에서 뭔 일이 잘 안 풀리면은 금식기도원에 가서 며칠씩 금식하고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아들들은 그런 짓 하지 않아요. 뜻을 모르니까 금식하러 간다고. 뭐 때문에 금식하느냐? 통상 뭐 남편이 속을 새겨서 자식의 취업이 안 돼서 자기의 신상에서 안 좋은 것 때문에 기도하러 들어가시지.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신 말씀, 주기도문 성취를 위해서 기도하러 들어가거나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들어가는 그런 단식이 아닌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부자 관계가 형성되지 않는 자들이 그 짓을 하는 거예요. 친자식이라도 자식이 자기가 뭐가 필요하다는 것을 정확하게 아버지나 어머니한테 자기 의사를 얘기해주고 해주면은 그것이 타당하면은 정말 친부모나 친부모라면은 돈을 꿔서라도 그게 정당하다면 해주잖아요. 그런데 자기 자식이라도 뭘 되지도 않을 것을 요구하면서 그것도 밥을 굶어가면서 때를 쓰면은 들어주고 싶어요? 들어주고 싶지 않아요? 들어주고 싶지 않잖아요. 이건 마치 단식하는 거는 하나님한테 때 쓰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많은 사람들이 금식하면은 그저 밥을 굶는 금식으로 알고 있던 거예요. 단식을 금식으로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하는, 예수님께서 말하는 금식은 그것이 아닌데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금식기도 하면은 밥을 굶는 것을 금식이라고 인식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증거되는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고 바라시는 금식이 뭔지, 금식할 때 우리가 어떤 마음 자세를 가져야 되는지, 그렇게 참다운 금식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보응을 할 수 있는지 깨닫는 복된 시간이 되시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6절.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내지 말라. 저희는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말씀하신 거예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들에게 그 주기도문 다 알려주시고 난 다음에 하신 말씀이잖아요. 여기 보면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내지 말라. 거칠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금식할 때 거칠게 하지 말라.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금식하는 것을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 목사들마저도 뭐 자기 개인 일이나 아니면 교회 일이 잘 풀리자면은 금식 기도원 간다는 것을 다 교인들한테 알려주고 기도원 들어가고 하는 그런 교회가 있어요. 또 금식 기도원 가보면은 전도 같은 거 하러 가보면은 며칠씩 금식 기도하니까 뭐 거기 금식 기도원 가서 뭐 제대로 뭐 세수나 목욕을 하는 것도 아니고 며칠씩 있다 보니까 그 행색이 초라하고 굶으니까 얼굴이 그 일그러지고 한 그런 모습을 보지 밝은 표정을 볼 수가 없잖아요. 또 그래서 자랑하고 있는 거 난 며칠째 금식하고 있다. 그런 자들은 이미 자기 상을 받았다. 더 이상 받을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받을 게 없는. 이 짓을 계속 한다는 게 이 마태복음 6장 16절을 알지 못해서 오늘날도 허구한 사람들이 금식 기원을 드나들면서 하나님한테 떼쓰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기도라면, 이게 금식이라면, 예를 들어서 밥을 굽는 금식이라면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을 필요가 뭐 있겠어요, 거기 가서. 이걸 모르니까, 이 자체를 모르니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는 말도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1절 보세요. 마태복음 6장 1절.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의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이거야. 이거 외식하지 말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이거잖아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너의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얻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내가 뭘 하는 것을 설사 그게 단식이라 하더라도 이 참다운 금식은 그게 아니지만은 금식 기도를 한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고 공개하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알면 이미 상을 얻지 못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2절 보세요.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구제라는 것은 어렵고 불쌍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걸 구제라고 하자는 거예요. 그것도 사거리에서 사람들이 다 보는 나는 이렇게 한다는 것을 다른 사람의 자랑 삼아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기 상을 이미 다 받고 하나님께 받을 건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3절 보세요. 너는 구제할 때 남을 도와주거나 불쌍한 사람을 도와줄 때도 오른손에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해요. 다른 사람한테 자랑하지 말고 하라는 거예요. 당사자도 모를 정도로 다 도와주라는 거예요. 4절 보세요. 내 구제함이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가 갚으시라. 오늘 본문 말씀하고 똑같잖아요. 네가 그렇게 남 모르게 하더라도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갚아주시겠다는 거예요. 갚아주겠다는 거예요. 5절 더 보세요. 5절. 그래서 금식 기도원에 가서 금식하잖아요. 금식할 때 밥만 굶는 게 아니잖아요. 이렇게 해달라고 기도하잖아요. 너희가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되지 말라. 저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어려움이 있으면은 하나님은 내 안에 있잖아요. 영으로 계신 하나님, 말씀으로 계신 하나님 내 안에 계시면은 골방 들어가서 기도하면 되지. 그걸 사람 많은 기도원 가서 그거 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6절 보세요. 너는 기도할 때 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왜 그런 공개된 장소 가가지고 그걸 자랑 삼아 하느냐 이거예요. 이런 금식은 이미 이런 금식은 다 자기 상을 받았다 했고, 이런 금식은 70년 동안 이들 금식할지라도 내가 돌아보지 않았다. 헛수고라는 거예요. 헛수고라는 거예요. 이사야서 58장 3절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돌아보시지 않는 거예요. 이르기를 우리가 금식하되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면 어찌 미오냐. 금식했는데도 응답이 없거든. 어쩐 일이냐 이거야.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면 어찌 미니까 하느니라.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찾아 얻으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금식한다 하면서도 이거 한다는 게 오락을 찾아 얻으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4절.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다투며 싸우며 악한 주먹으로 치누도다. 금식한다는 자들이 서로 마음에 상처 있으면 서로 치고받고 마음에 상처를 주고 한다는 거예요. 너의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의 목소리로 상달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정말 너가 필요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를 위해서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그런 목소리로 하나님께 상달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치고받고 상처를 내는 그걸 어떻게 금식이라 하겠느냐 이건 말씀하시는 거예요. 책망하시는 거예요. 5절 보세요. 이것이 어찌 나의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그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 연락될 날이라 하겠느냐. 연락이라는 것은 기쁘게 받으시겠느냐 이거야. 그런 금식을 받겠느냐 이거야. 받아야 안 받아요? 안 받는다요. 외면하고 계시다는 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족속이 그렇게 악을 행해서 하나님께서 택한 그 선민족속이라고 자부했던 이스라엘 족속이 악을 행하고 하나님을 배반함으로 말미암아 결국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했잖아요. 포로 됐을 때 70년 동안을 금식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돌아보지 않았어요. 스가랴서 7장 4절 보세요.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70년 동안 몇 년 동안? 70년 동안 5월과 7월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하나님을 위한 금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6절. 너희의 먹으며 마심이 전혀 자기를 위하여 먹으며 자기를 위하여 마심이 아니야. 너희 먹고 마심을 위해서 금식한다고 했지 나를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이거야. 깨닫기를 원합니다. 금식은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금식이 아닌 금식은 아무리 횟수가 많다 하더라도 돌아보지도 않는다는 거고, 뭘 설사 금식이 하나님께서 말하는 금식은 그 밥을 굶는 그런 금식이 아니지만은 그걸 할지라도 남한테 자랑하고 얼굴을 찌푸려 들고 흉한 모습을 하는 것은 이미 자기 상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줄 것이 없다고 하는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결코 금식은 남한테 자랑할 것도 아니고 내가 금식한 데서 그게 의로운 행동이 아니라는 거예요. 금식한 데서 저 사람 참 하나님을 위해서 금식하고 대단하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남한테 보이는 거기 때문에 의롭게 될 수도 없는 거예요. 누가복음 18장 9절 한번 보실까요?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바리새인들은 세리나 뭐 이런 창기나 이런 사람들을 아주 멸시하는 사람, 자기를 의롭다고 생각하는 자가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꼬박꼬박 드립니다. 13절. 바리새인이 이렇게 했는데 세리는 어떻게 했느냐?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 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이걸 자기를 겸손하게 낮추고 나는 죄인이다. 나를 좀 어여빼 봐달라. 그걸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14절.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 사람이 이 세리가 저보다 이 바리새인보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에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뭐가 의라는 걸 깨닫길 원합니다. 금식하고 밥을 굶는 금식하고 그 다음에 11꼬박꼬박 드린다 하더라도 자기를 의롭다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을 천대시하는 자들을 결코 하나님께서는 돌아보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금식하는 것을 자랑할 것도 아니고 금식한다 해서 의롭게 되는 것도 아닌 줄 믿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자들을 다 품 안을 수 있는 공평과 정의로운 그런 행실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지 남에게 보이기 위한 그것이 의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럼 금식은 이렇게 밥을 굶는 금식은 누가 하느냐? 신랑을 빼앗긴 자들이 금식한다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9장 14절 한번 보세요. 그때에 요한의 제자들이, 여기 요한은 누구예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하고 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예수님하고 만났지만 자기 제자들 잘못 교육시키는 거예요. 요한의 제자들, 그들은 금식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께 나와 가로되 우리와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느냐고 따지고 있는 거예요. 15절.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니 그때는 금식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밥을 굶는 금식은 신랑이 있는 자요 없는 자요? 신랑을 빼앗긴 자들이 금식한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신랑은 누구를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신랑으로 오셨잖아요.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보면 예수님은 우리의 남편 되신 예수고 우리는 신부의 모습으로 비유해놨잖아요. 계속 보실까요? 그래서 금식은 예수가 없는 자들이 금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면서도 영으로 계신 고린도서 3장 17절에 주는 영이시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도 영이고 예수님도 영으로 계시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없기 때문에 그 금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밥을 굶는 거예요. 계속 보세요. 16절. 그 말씀 하시고 나서 비유를 또 대는 거예요.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겨 헤어짐이 더하게 되며 이건 뭘 비유한 거예요? 지금 율법 시대가 아니다 이 사람들아. 모세가 받은 율법 신앙 때문에 그 유전과 전통을 따라서 그렇게 금식하는 때가 아니다. 나는 생배 조각이다. 낡은 옷 율법이 아니다 이거야.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왜 율법에 하던 행위를 가지고 나를 받으려고 하느냐? 그 말씀하는 거예요. 이게 비유예요.
실질적으로 낡은 옷에다 생배 조각 가면 낡은 옷이 다 더 헤어지잖아요. 생배 조각이 탄탄하니까. 17절 보세요.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됩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보존되느니라. 포도주 부대는 우리의 육신을 비유한 거고 포도주는 말씀을 비유한 거잖아요. 말씀. 예수님은 새 언약을 가져왔는데 너희들은 첫 언약, 구약을 가지고 나를 보니까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너희 것을 버리고 예수님 옷으로 갈아입어야 되는데 말씀 옷으로 갈아입었는데 그대로 율법에 요구하는 대로 보면서 예수님을 영접하려니까 영접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 말씀하는 거잖아요. 그러고 나서 무슨 일? 18절 보세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한 직원이 와서 절하고 가로되 내 딸이 방장 죽었다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으소서 그러면 살겠나이다 하니 한 사람이 와가지고 예수님에게 내 딸이 금방 죽었는데 좀 살려달라.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시며 제자들도 가더니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가라사대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시로 구원을 받으니라. 이렇게 예수님하고 같이 있으면은 죽은 자도 살리는 그 능력을 보이는데 뭘 너희들 일상생활에서 안 되는 거 가지고 금식기도원 가서 금식하고 그 짓 하고 있느냐. 책망하는 거예요. 간접적으로.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가면 모든 것을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다 이루리라 말씀하셨잖아요. 요한복음 15장 7절 보세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 안에 거하면 이게 신랑이 내 안에 있는 거잖아요. 신랑과 함께 있는 거잖아요. 예수님은 영으로 계시다고 그랬잖아요. 너희가 내 안에 거고 예수님의 말씀 안에 우리가 거하고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렇게 해줬는데 무엇 때문에 금식기도원 가서 굶어가면서 그 간구를 하느냐 이거야. 쓸데없는 짓 하지 말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이 뭐냐? 하나님은 어떤 금식을 원하시느냐? 그걸 알아야 돼요. 이사야서 58장 6절 보세요. 나의 기뻐하는 금식,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금식은 이거라는 거예요. 지금 이 이사야 선지자가 할 때는 무슨 시대요? 예수님 시대가 아니라 율법 시대잖아요. 율법. 또 구약 시대도 거짓 선지자들이 많았고 신약 시대도 거짓 선지자가 많았고 오늘날 이 땅에도 거짓 선지자가 얼마나 많아요. 그런 자들 밑에서 그 종의 멍에를 메고 있는 걸 지금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흉악의 결박, 멍에의 줄,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냐. 멍에를 언제 꺾어주느냐. 짐지고 있는 자들. 예수님은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음 11장 28절 한번 보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라. 다 율법의 그 멍에를 메고 있다 보니까 그거 율법을 지킬 육체가 없다고 그러는데 그걸 지키려고 짐을 지고 있다는 거예요. 29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 율법 멍에 매지 말고 내게 와서 배우라. 그러면 너의 마음에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예수님께로 돌아가면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깃털같이 가볍다니까.
안 해보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그 멍에를 벗지 못하니까 압제당하고 자유를 박탈당하고 하는 거예요. 그 멍에를 언제 꺾느냐? 에스겔서 34장 23절 한번 보세요. 내가 한 목자를 그들의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이것은 에스겔 선지자가 얘기할 때는 다윗은 에스겔 선지자 이전 사람이에요? 이후의 사람이에요? 이전 사람이잖아요. 다윗을 빙자해서 하나님께서 한 목자를 세울 것을 지금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에스겔 선지자. 24절 보세요. 나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한 목자, 다윗 같은 그런 목자 밑에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런 목자 밑에서 신앙생활을 해야지 하나님하고 부자관계가 형성되는 거예요. 내 종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되리라. 나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또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우고 악한 짐승을 그 땅에서 그치게 하리니 그들이 빈들에 평안히 거하며 숲을 가운데서 잘지라. 양들을 비유해서 짐승하고 비유한 거잖아요. 양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상징하는 거고 짐승 같은 자들은 거짓 선지자, 우상 이런 자들을 빙자하고 있는 거잖아요. 26절 보세요.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며 내 산 사면 모든 곳도 복되게 하여 때를 따라 비를 내리되 복된 장마비를 내리리라. 비는 뭘 상징하고 있어요? 말씀이잖아요. 신명기 32장 2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교훈은 내리는 비요 풀이에 맺히는 이슬과 같고 채소의 단비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신명기 28장 1절부터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을 때는 하늘의 보고를 열어서 비를 내리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말씀의 열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이 비를 맞은 자들에게 멍에가 꺾어지는 거예요. 27절 보세요. 그리한즉 밭에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그 소산을 내리니 밭은 우리의 심령밭을 말하는 거고 열매라는 것은 우리가 나무로 비해서 소산을 내게 한다는 그 뜻인 거예요. 땅이 그 소산을 내리니 그들이 그 땅에서 평안할지라. 내가 그들의 뭘 꺾고? 멍에 목을 꺾는 거예요. 이런 자들이 여기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하나님께서 때까지 한 목자 밑에 왔을 때 무슨 멍에가 다 벗겨지는 줄 믿습니다. 멍에라는 것은 여러분들 옛날에 보면 시골에서 소가 짐을 끌 때 그 등 위에다가 이렇게 굽어진 그걸 해서 수레를 엮잖아요. 그게 멍에잖아요. 그걸 꺾어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들로 종을 삼은 자의 손에서 그들을 건져낸 후에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고 그때서야 하나님을 안다는 거예요. 종의 멍에를 벗겨줬을 때야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누구한테 하는 거냐? 이 종을 삼은 자들이 누구냐? 이렇게 하나님 백성들을 종 삼은 자들이 누구냐? 거짓 목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찐 양으로 만들지 못하고 자기가 양들을 잡아먹는 그런 목된 목자들에게 한 말이에요. 이 말씀이. (1절) 보세요. 에스겔서 28절까지 보세요. 그들이 다시는 이방의 노랫거리가 되지 아니하며 땅의 짐승에 삼킨 바 되지 아니하고 평안히 거하리니 놀랄 사람이 없으리라.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까지는 한 목자 밑에 와서 복된 장마비를 받아서 소산을 내고 멍에 목이 꺾어질 때 이렇게 평안히 거하고 놀랄 사람이 없는 그런 평안한 시대가 된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에스겔서 34장 1절 보세요. 누구에게 이 말씀을 한 것인지.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목자들을 쳐서 예언하라. 그들 곧 목자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자기만 먹이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 있으신저. 이런 못된 목자들한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목자들이 양의 무리를 먹이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냐? 너희가 살찐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되 양의 무리는 먹이지 아니하노도다. 자기 양을 돌보지 않고 양들에게 살찐 양을 자기 유익을 위해서 잡는다는 거예요. 4절 보세요.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아니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싸매어 주지 아니하며 쫓긴 자를 돌아오게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고 다만 강포로 그것들을 다스렸도다. 계속 보세요. 목자가 없으므로 그 뜰이 흩어져서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되었도다. 이렇게 만드는 이런 목자들에서 빼내서 멍에 목을 꺾겠다는 거예요. 6절 보세요. 내 양의 무리가 모든 산과 높은 맷뿌리에마다 유리되었고 내 양의 무리가 온 지면에 흩어졌으되 찾고 찾는 자가 없었도다. 방치하는 거예요, 방치. 7절. 그러므로 목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거는 양치는 목자가 아니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 목자에게 하는 얘기잖아요.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내 양의 무리가 노략거리가 되고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된 것은 목자가 없음이라. 왜 목자가 없어요? 목자는 있는데 목자다운 목자가 없다는 거예요. 내 목자들이 양을 찾지 아니하고 자기만 먹이고 내 양의 무리를 먹이지 아니하였도다. 계속 보세요. 그러므로 너희 목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계속 하나님께서는 목자들에게 계속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목자들을 대적하여 내 양의 무리를 그들의 손에서 찾으리니. 아니 하나님의 목자라면 왜 하나님께서 목자들을 대적하냐고. 목자들이 양을 먹이지 못할 뿐 아니라 그들이 다시는 자기를 먹이지 못할지라 내가 내 양을 그들의 입에서 건져내어서 다시는 그 식물이 되지 않게 하리라. 양들을 어디에서 건져내요? 그 거짓 목자들의 입에서 건져낸다고 했잖아요. 입에서. 11절. 나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 곧 내가 내 양을 찾고 찾되 목자가 양 가운데 있는 날에 양이 흩어졌으면 그때를 찾는 것 같이 내가 내 양을 찾아 흐리고 캄캄한 날에 그 흩어진 모든 곳에서 그것들을 건져낼지라 하고 나서 내가 한 목자를 세운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깨닫기로 원합니다. 그때야 멍에 목이 꺾어지고 자유할 수 있는 거예요. 이사야서 58장 6절 다시 보세요.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한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거 꺾어주려면은 이때는 율법이잖아. 율법의 멍에라고 그랬잖아요. 율법. 이 거짓 목자들의 말도 그게 멍에가 되지만은 구약시대는 율법의 멍에잖아요. 율법의 멍에를 쥐고 있다는 저주 아래 있다고 그랬죠. 갈라디아서 3장 10절 보세요. 무릇 율법 행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율법으로는 옳게 되지도 못하고 율법을 지킬 육체가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그 율법의 멍에를 쥐고 있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그 율법을 패버리고 우리를 이 저주에서 속량 빼내버렸다는데 왜 그 율법을 지고 있냐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갈라디아 3장 13절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그 저주를 받으시면서도 우리를 율법에서 속량, 예수님을 대속물로 주고 우리를 빼냈다는 그런 뜻인데 그걸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 때뿐만 아니라 오늘날에도 지금 현재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지 2000년 넘도록 율법의 멍에를 지고 있는 자들이 많아도
너무 많다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도 종이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종이라고. 갈라디아서 5장 1절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하였음에도 계속 종종종하고 믿고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 4장 8절 한번 보실까요? 갈라디아 4장 8절. 그러나 너희가 그때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로로 타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더러 하나님의 아심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저희에게 종로로 타려 하느냐. 천한 초등학문이 뭐예요? 율법이잖아요. 갈라디아서 3장 24절, 25절, 26절에 기록된 말씀과 같이 그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몽학선생이라고 했잖아요. 어린아이의 학문 같은 그 율법에서 왜 종로로 타느냐 이 말이에요. 이사야서 58장 7절 보세요. 또 줄인 자에게 내 식물을 나눠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내 집에 들이며 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냐. 이게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금식이라는 거예요. 금식. 줄인 자에게 식물을 나눠주고 유리한 자를 집에 들이고 벗은 자를 입히고. 이거는 육신적, 영적 두 가지 다 해당되는 거예요. 육신적으로도 있을 때 작은 거라도 불쌍하게 여기고 나눠주라는 게 나눠주라는 거예요. 벗은 자를 보면 입히고. 근데 여기에 의미는, 실질적인 하나님께서 말하는 의미는 참된 금식을 깨달은 자들은 육신적인 것이 의미가, 영적인 의미가 더 크다는 거예요. 가난은 놔두고 죄를 못한다고 그랬잖아요. 그건 뭐 일회성으로 준다 해서 금방 가난에서 벗어나는 것도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진짜 참다운 구제는 영적인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요한복음 6장 27절에 보면은 너희는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했잖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인정받은 자라면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이 영생하는 양식을 줄 수 있는 자가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믿는 자에게 정말 줄 양식이라는 거예요. 양식은 아모스 8장 11절에 기록된 말씀과 같이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갈이라고 했잖아요. 참다운 양식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는 자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또 벗은 자를 보면 입힌다고 그랬는데 뭐 옷 한 벌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정말 말씀의 옷을 벗은 자들, 부끄러움을 보는 자들에게 구원의 옷을 입힐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사야서 61장 10절 한번 보실까요?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으로 내게 입히시며 의의 고소도로 내게 도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몸물로 단장함 같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못하시는 것을 예수님에게 주셨고 예수님이 못하는 것을 우리가 이것을 해야 할 줄을 믿습니다. 구원의 옷, 의의 옷을 입힐 수 있어야 하는데 내게 말씀의 옷이 있어야지 입힐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계시록 3장 18절에 보면 너는 흰옷을 사서 입으라고 그러는데 흰옷을 줄 수 있는 능력이 돼야지 입혀줄 거 아니겠어요. 또 7절 다시 한번 볼까요? 이사야서 58장 7절. 또 줄인 자에게 내 식물을 나눠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내 집에 들이며 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일가친척 외면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일가친척 외면하지 말라. 물론 가까운 이웃이나 이런 거 다 해줘야 되겠지만은 일가친척을 멀리하지 말라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5장 8절 한번 보실까요?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정말 가족전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줘야 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9절 보세요. 과부로 명배에 올릴 자는 나이 60이 덜 되지 아니하고 한 남편의 아내였던 자로서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어 혹은 자녀를 양육하며 혹은 나그네를 대접하며 혹은 성도들의 발을 씻기며 혹은 환난 당한 자들을 구제하며 혹은 모든 선한 일을 쫓은 자라에 살 것이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금식, 압제당하는 자의 그 멍에를 다 꺾어주고 그 다음에 줄인 자를 먹이고 그 다음에 벗은 자를 입히고 골육친척을 외면하지 않고 그렇게 선행을 베풀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떤 보응을 해주시느냐. 이사야서 58장 8절 보세요.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금식을 하면 내 빛이 아침같이 비칠 것이며 어둠이 없는 거예요. 아침 햇살같이 빛나게 빛으로 나타난다는 게 빛으로. 내 치료가 급속할 것이며 아픈 것이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치료해 주신다는 거예요. 치료가 급속할 것이며 내 의가 네 앞에서 행하고 의로운 행동을 계속 한다는 거지. 계속 의가 의를 낳는 거예요.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래하는, 이보다 든든한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내 뒤에서 호위하고 있는데, 그리하면 내 빛이 아침같이 비칠 것이며 9절 네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는 말하기를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이보다 든든한 게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금식하면은 말할 때마다 다 응답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부르기 전에 다 응답해 주시겠다는 거잖아요. 만일 네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대하여 버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을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마음을 만족케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발하며 어둠이 없다는 거예요.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나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케 하며 내 뼈를 견고케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않은 샘 같을 것이라. 왜 이런 사람을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을 끄지 않은 샘 같을 것이라고 했느냐 이거야. 예수님과 같이 배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을 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의 생명수 샘이 되기 때문에 이 말씀 하시는 거예요. 말씀 주시겠다는 거잖아요. 성령 주시겠다는 거잖아요. 이 말씀이. 잠언서 4장 18절 보세요. 그렇게 남에게 의로운 행동하고 베풀고 선행을 베푸는 자들이 하나님께서 외면하지 않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다 보응하시겠다는 거예요. 의인의 길은 돋는 햇볕 같아서 점점 빛나서 원만한 광명에 이르거니와. 너희가 아침빛까지 빛나라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점점 더 그 사람의 의로운 행들이 사람들 앞에 빛으로 나타나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18절 보세요. 19절.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거쳐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느니라. 선행을 베풀고 의로운 행동을 하라는 뜻인 줄 믿습니다. 이사야서 26장 7절 한번 더 보세요. 의인의 길은 정직함이요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의 첩경을 평탄케 하시도다. 여호와의 영광이 너를 호위한다고 그랬는데 네가 어떤 길을 간다 하더라도 다 평탄케 해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네 의가 아침빛까지 빛난다고 하는데 그 지혜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지혜.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니까 점점 더 사람들에게 빛으로 나타나는 거죠.
다니엘서 12장 3절 보세요.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이렇게 빛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는 그 사람이 희망이 되는 거예요. 희망, 빛이 되는 거잖아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이라. 이런 빛을 주시겠다는 게 다 어둠의 아들이 아니라 빛의 자녀요. 빛의 열매로 다 나타나게 말씀하십니다. 에베소서 5장 8절 9절에도 보면은 전에는 너희가 어둠이었더니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그랬어요.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영광으로 보답해 주지 않겠어요? 보답해 주시는 것이죠. 마태복음 5장 16절에 기록되어 있죠. 세상에 빛이 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잠언서 16장 22절 한 번 더 보실까요? 잠언서 16장 22절. 명철한 자에게는 그 명철이 생명의 샘이 되거니와 미련한 자에게는 그 미련한 것이 징계가 되느니라.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그 입을 슬기롭게 하고 또 그 입술에 지식을 더하느니라.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뼈를 견고케 하신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금식하면 네 뼈를 튼튼하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선한 말, 선한 행위를 했을 때 우리의 뼈에도 양약이 되는 줄 믿습니다. 건강을 보장해 주겠다는 거예요. 뼈에서 다 골수가 생성되잖아요. 아가서 4장 15절 한번 보실까요? 너는 동산의 샘이요 생수의 우물이요 레바논에서부터 흐르는 시내로구나. 너는 물된 동산 같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이거예요. 동산에서는 생수의 우물, 레바논에서 흐르는 시내로구나. 예수님과 같이 목마르지 않는 물을 줄 수 있는, 네가 주는 물은 다시 목마르는, 내가 주는 물은 그 배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요한복음 4장 14절 한번 보실까요?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뭐가 되리라? 샘물이 되리라. 먹는 물을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지금 물로 비유한 거잖아요. 물로. 오늘 이 말씀이 이게 목마르지 않는 물이에요. 금식을 이제까지는 밥을 굶는 금식으로 알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말하는 금식은 그게 아니라는 것을 알잖아요. 이제 목마르지 않는 거예요. 금식에 대해서는. 아, 금식이 이거구나 깨달았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6장 17절 보세요. 너는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그렇기 때문에 밥을 굶는 금식이라면 머리에 기름을 바거나 얼굴을 씻을 필요가 없잖아요. 이것도 비유의 말씀이지만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금식을 하기 위해서는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지 않은 자는 금식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고 멍에를 꺾어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지 그게 금식인데 기름이 뭔지 얼굴 씻는 것이 뭔지 모르는 자들이 무슨 금식을 하냐고 할 수가 없는 것이지. 그럼 여기에 기름을 바른다는 뜻이 뭐냐? 요한일서 2장 20절 보세요.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기름 부음을 받으면은 다른 말로 말하면 성령을 받는다는 뜻이에요. 구약 시대도 왕이나 제사장 삼을 땐 다 기름 부어서 삼았잖아요.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을. 모든 것을 안다면은 하나님의 뜻과 섭리, 성경을 다 알 수 있다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다른 말로 말하면
진리를 주겠다는 거예요, 진리를. 21절 보세요.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함을 인함이 아니라 너희가 알물 인하며 진리를 아는 것을 기름 부음을 받는 거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아니함을 인함이라. 그래서 이런 기름을 붓지 않으면 아무리 내가 양심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한다 하더라도 그게 거짓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령이 진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요한일서 5장 7절에 보면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나 성령 받는 것이나 기름 부음 받는 것은 진리를 받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돼서 그 안에는 진리와 은혜가 충만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 말씀 자체가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 말씀 자체가 진리고 생명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27절 요한일서 2장 27절 기름 부음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여러분들이 기름 부음 받아 성령을 제대로 알고 진리를 제대로 알으면은 가르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누구에 뵐 필요도 없는 거예요. 성령이 다 알게 해주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같은 말씀이 성령을 받는 거나 똑같았어요. 기름 부음을 모든 것을 안다고 그랬는데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고린도전서 2장 10절 보세요.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라. 기름 부음을 받는다, 성령을 받는다 같은 말이잖아요. 모든 것을 안다는 말이나 하나님의 깊은 것, 성경 말씀을 다 통달하는 거나 같은 말씀인 줄 믿습니다. 11절 보세요. 11절.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그게 하나님의 사정, 어떤 자에게 천국을 허락하고 어떤 자에게 부활을 약속하고 어떤 자에게 영생을 약속하는 거 다 영으로 하나님께서는 다 계시기 때문에 영을 알아야만이 다른 사람에게도 그 영을 대언해 줄 수가 있는 거예요. 영은 요한복음 6장 2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이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영이라고 하는 거예요. 12절 보세요.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이 뭔지 알아요, 몰라요? 모른다는 거예요. 참다운 금식이 뭐고 왜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는 그런 의미를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장 21절 보세요. 고린도후서 1장 21절.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견고케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기름 부음을 받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주셨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기름을 부어줄 줄 믿습니다. 22절. 저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기름 부음다는 것은 성령을 우리에게 주었다는 뜻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고린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왜 알지 못하냐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과 같이 여러분들이 다 하나님의 성령이 전이 되시길 원합니다. 그 다음에 얼굴을 씻으라고 했어요.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고 했는데 그 얼굴 씻으라는 것이 세수라는 그런 뜻이 아닌 거예요. 제발 구약시대에 했던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제사장들이 하는 그 똥 묻은 얼굴 씻으라는 얘기야. 똥칠한 얼굴 씻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뜻도 모르면서 제사장 노릇하는 그 똥치를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말라기서 2장 1절 보세요. 너희 제사장들아, 지금 제사장들에게 책망하는 거예요. 이제 너에게 이같이 명령하노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제사장들이 하지 않았다는 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았다는 거예요. 3절. 보라, 내가 너희의 종자를, 너희부터 나오는 그 자녀들 아니면 그 교인들을 견책할 것이요. 똥, 곧 너희 절기의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똥 묻은 얼굴로 나서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가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그 똥칠 없애라는 거예요. 하나님 뜻을 알아라는 뜻인 줄 믿습니다. 똥을 비유한 거예요. 하나님 뜻을 알지 못하고 제사장 노릇하는 자들은 똥칠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자들인 거예요. 그 씻으라는 거예요. 이사야서 1장 16절 보세요. 이사야서 1장 16절.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누가 씻겨주는 거 아니에요. 스스로 씻어야 돼요. 스스로 깨끗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의 악업을 버리며 악행을 그치고. 이것이 씻는 거예요. 이게 얼굴 씻는 거예요. 악업을 버리고 악행을 그치고. 17절. 선행을 배우며 공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이게 얼굴 씻는 거예요. 이거 누구한테 한 얘기예요? 그 당시에 그 소돔과 고모라의 관원들, 그 지도자들에게 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이사야 1장 10절 보세요.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들아,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귀를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 같이 멸망당한 거잖아요. 그거를 빙자해서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해 놓은 거잖아요. 야고보서 2장 22절 보세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들을 경계한 거예요.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에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 말씀 열심히 듣는데 속이는 자, 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행하지 않는 자. 23절. 누구든지 도를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으니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양이 어떠한 것을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잃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행하는 자니 이 사람이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행하는 자가 복을 받지 나 성경 안다 그게 복 받는 게 아닌 거예요. 그거 얼굴 씻으라는 거예요. 얼굴. 데살로니가전서 3장 10절 보세요. 주야로 심히 간구하면 너의 얼굴을 보고 너의 믿음의 부족함을 온전케 하려 함이라. 그 사람의 얼굴은 그 사람의 마음의 거울이라고 그랬잖아요. 얼굴을 보면 그 사람의 믿음이 부족하다 아니다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얼굴만 봐도. 얼굴을 책임질 수 있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3장 3절 한 번 더 보실 거예요. 베드로전서 3장 3절. 너희 단장은 얼굴 씻으라는 것이 너희를 뭘 꾸미라는 게 아니라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알아.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온유하고 부드럽고 따뜻하고 그 다음에 심령에 썩지 아니할 말씀의 씨로 여러분들을 깨끗하게 하라는 거예요. 깨닫기 원합니다. 그래서 이 얼굴을 씻으면은 예수님과 같이 예수님께서 그 변화산상에 올라갔을 때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2절에 보면은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그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다 말씀하셨잖아요. 계시록 1장 16절에 보면 종말에 하나님의 뜻을 성취할 종말의 사명자는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보면은 그때는 우리가 얼굴과 얼굴을 볼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다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찾을 필요가 없어요. 다 그리스도로 다 바뀌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6장 18절.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참다운 금식은 밥을 굶는 그런 단식이 아니라 그 압제당한 자의 그 멍에를 다 꺾어주고 그 다음에 줄인 자를 영생의 양식으로 줄 수 있고 벗은 자를 구원의 옷, 의의 옷으로 입혀줄 수 있는 그런 일을 하는 자들은 다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다 갚아주시겠다는 거예요. 보이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남을 도와주더라도 알지 못하게 도와주라는 그런 뜻인 거예요. 시편 33장 13절 한번 보실까요?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감찰하사 모든 인생을 보시며 다 감찰하고 계시는 거예요. 곧 그 거하신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미를 하감하시는 다 내려보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과 패부까지 다 감찰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18절, 15절. 저는 일반의 마음을 지으시며 저의 모든 행사를 감찰하시는 자로다. 18절. 시편 33장 18절. 여호와는 그 경외하는 자, 곧 그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저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저희를 기근에서 살게 하시는 도다. 이런 자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잠언서 19장 17절 한번 보실까요? 잠언서 19장 17절.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이는 것이니 그 선행을 갚아 주시리라. 내가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서 구제한 만큼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시겠다는 거예요. 잠언서 22장 9절 한번 더 보세요. 선한 눈을 가진 자는 복을 받으리니 이는 양식을 가난한 자에게 주민이라. 베푼 만큼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시고 복을 부으신다는 그런 뜻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증거된 말씀을 통해서 참다운 금식이라는 것은 밥을 굶는 금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금식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성령을 받아서 또 얼굴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끗하게 씻어서 많은 사람, 오늘날도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율법의 멍에서 종로로 타고 죄인 노릇하는 자들의 그들의 멍에목을 꺾어줄 수 있는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참된 제사장들로 나타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